성경에 보면 약탈자, 속이는 자로 유명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나이가 먹어서 바로 왕의 앞에 섰을 때에 그게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그 바로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연수가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인생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어려운 가운데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게 태어났나요? 아빠 이삭과 엄마 리브가 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쌍둥이 권사님과 지사님 장로님과 지사님 계신데 쌍둥이로 태어난 거죠. 근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첫째로 태어났다면 첫째의 그 장자의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뺏고자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시킨 건 나쁜 것이지만 그 열정은 좋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가? 둘째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그는 그 열정을 가지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속이고 거짓말시킨 건 나쁜 거지만 저는 열정을 나쁘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축한 것으로 형 에서의 그 장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장자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얘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서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난 하나님 앞에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하게 나갔을 때에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형이 아빠의 이런 말을 듣고 학교를 나갔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만들 테니까 갖고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가운데 이제 이삭에게 갑니다. 가서 이삭이 복을 내려주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충복하였더라. 아멘. 어쨌든 야곱은 이삭의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엄마의 그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아버지의 형의 그 축복권을 뺏어서 자기가 받는 것도 은혜인 거죠.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 시키고 속이는 건 나쁜 거지만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고 엄마를 동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누가 돌아옵니까? 에서가 돌아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왜? 자기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안 엄마 아버지가 야곱을 엄마의 그 외갓집 친정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그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아내를 얻고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도망갈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그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도망가는데 해가 졌어요. 저는 해가 졌다는 말이 좀 마음이 울컥하는데, 해가 졌어요. 외롭다는 얘기잖아요. 쓸쓸하다는 얘기잖아요. 좀 뭐랄까 실망된다는 얘기를 할까, 어려운 거죠. 그게 은혜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 꿈에 돌베개를 자고 자는 야곱에게 베들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에 그게 은혜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은 거기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이곳에 교회를 짓겠다. 나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며 살겠다. 다짐을 하고 결심하고 꿈을 갖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쓸쓸하게 돌백을 자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바다나 아람 외삼촌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게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도 보니까 자기보다 더하는 삼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속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하는 삼촌 속에서, 장인어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재분을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와서 여기까지 왔던지 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로 왔던지 간에,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품으로 왔던지 간에, 고향을 떠났든지 간에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뭐가 생각이 나요?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고 싶은 거죠. 돌아가려고 간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형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형의 마음이 20년이 지났습니다. 형의 마음이 변했을까? 자기에게 향한 이 분노의 마음이 변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끄지게 기도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형의 그 분노한 마음을 아는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해하려고 있는 사람이 그게 또 나에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끈질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그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게 되므로 야곱에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입니다. 건너뛰어서 32장 26절 같이 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들이 배워야 될 그 야곱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야곱은 뭐 했어요? 끈질긴 기도가 있어서,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면 32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왜? 야곱의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걱정하는 마음이, 그게 그에게는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고, 그리고 12아들을 낳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속이 되는 거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속고 또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디도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그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레데라는 섬에서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가 어떠했느냐. 그러니까 그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도가 누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교회 디도와 그레데에 있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만 말하고 있지 않고 사도 바울 자신도 우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어떻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를 때는 당연히 어리석은 자죠.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잖아요. 또 순종하지 않는 자요. 말씀에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럼 불순종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뭐 할 때? 그전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리고 속은 자요. 뭐에게 속았을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어요. 세상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우상에게 속아서 살고 미실에 속아서 살았어요. 그렇게 속아서 사는 자들이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탄 자요. 세상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보면 뭐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쾌락에 빠져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욕에 빠져서 노예로 살아가는,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악독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못되게 하기 위해서, 잘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투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들이 안 되도록 하고, 남들 등쳐먹고 살려고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고. 왜? 내가 죄를 넘어뜨려야 내가 설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디도의 모습이었고, 그레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건 언제? 예수 믿기 전에. 또 가증스러운 자유. 그건 뭐랄까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 속으로는, 행위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좀 뭐라 그럴까요? 가식하는 자, 가식자.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은 말과 다르게 살아가는 걸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살아가는 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거를 얻어먹을까요?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깔에서 보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가증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예수 믿는 것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욕도 먹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들이 목사를 볼 때 저희 가증스러운 목사는 아닐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저 목사님 언제 은퇴하나 말할까봐. 은퇴할 때, 목사님 은퇴가 벌써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언제 은퇴하냐고 서로 떠들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스럽게 목회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정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우리들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또 있습니다.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도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피차 미워하는 자요. 그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저도 하나님 정말 미워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였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인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곧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디를 살아온 거예요? 지옥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4절 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에 나타날 때에 아멘. 그런 인간들에게 빛이 한 줄기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자비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친절함, 궁휼하게 여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궁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무슨 의로운 행위로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인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었다. 무슨 인간이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었다. 나는 인간성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진정한 구원이 그에게 이른 것이고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뭔가를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성령 역사에서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올바로 살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셔서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제 성령을 주셨어요. 왜? 너희들이 예전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버려야 되니까. 왜? 십자가에 그 사람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뭐 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고백하는 것도 성령임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성령을 말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지 않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어떻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디서?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잖아요. 봉사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은사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뭘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혈기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뭘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버려버려야 돼요. 뭘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3절의 모습을 버려버려야 돼요. 불순종하는 모습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고집스러울까요? 뭐에 대해서 고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고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엉뚱한 거에 고집스러운 거죠. 그거 고집스럽게 못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쨌든 약점이 많은 목사이잖아요. 그거 아닌 척해서 자꾸 고집부리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더 승질내요. 차라리 그냥 약하다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주보고백 많이 틀렸잖아요. 그죠? 뭐 틀린 걸 어떻게 할게요? 네? 그걸 가지고 뭐 변명하면 뭐 할 거예요? 전종원 안수집사님은 정종원 안수집사님이라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종원이면 어떻게 정종원이면 어떻게 다 아는데. 네? 죄송합니다. 성을 바꿔. 이름을 바꿨을 때 성을 바꾸면 안 되는데 바꿔서 죄송한데. 뭐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고집부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싸워. 여러분 뭐가 은혜가 될까요? 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틀렸어. 더군다나 내가 싱가포르 가니까 마음이 들떠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서로 은혜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생각해요. 여러분이 구원해 주실 때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올바라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네? 가정스럽고 고집부리고 속이고 쾌락하게 있고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게 은혜가 됐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한 명을 더 전도했는 기분이라고, 정동원 집사님을. 그러면 은혜가 돼요. 네? 아, 그래,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참 은혜가 어떤 걸까요? 은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나오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로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료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료돼서 다른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족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을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이렇게 물부터 부어주셨을까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이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지옥 살다가 갑자기 천국을 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갔을 때, 죽었을 때 자연적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줬다. 뭐를? 구원을. 그래서 너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나오면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지금 천국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모습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집 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쾌락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옥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힘든 것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좁은 몸이 아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약한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은혜예요. 예? 이렇게 약하지 않았으면요 목사가 되지도 않았겠지만은 됐어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약하게 해주셔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는 겸손하지 않을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어려운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힘든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